인사를 하실까요? 우리 세배들을 못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한 번만 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 세 번도 하시네요. 남에게 복을 빌어준 건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행복한 약속.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future, 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다르죠. 미래가 있기에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래가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사람과 같다고 한 말이겠지요. 사람이 만약 미래를 모르고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현세는 짧고 내세는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세를 알고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종교의 참된 존재 이유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종종 그 소원을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해피하게 사는 것이라고들 하죠.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결을 모르기에 해피하게 살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God's promise,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런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양자되는 것이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이 선물이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선물이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 세우심과 예배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소중한 것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promise,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도 있죠. 어떤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또한 어떤 약속은 믿고 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도 합니다. 약속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그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믿고 누구와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는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성경처럼 확실한 말씀이 없어요. 또한 성경처럼 분명하고 성경처럼 믿을 만한 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과 미래나 재산이나 내세를 보장해주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약속들이 지금 여러분 생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 Book of Promise, 약속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6만 5천여 가지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에 오늘 저는 우리 인생들의 영혼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중 몇 가지 약속만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그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의 그 소중한 미래나 내세의 진정한 행복을 다 발견하시고 우리들 모두 그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들이 무엇일까요? 그 행복한 약속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18절, 영원한 안식을 위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 인생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만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쉬게 하실 분이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여기 쉬게 하리라, 레스트라고 이 말은 고된 수고로부터의 휴식이나 해방을 말하고요, 무거운 짐들로부터의 안식이나 마음의 평안 또는 두려움으로부터 안심이나 안도감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수고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불행은 그런 수고 후에도 쉬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쉴 곳은 어디입니까? 생의 모든 수고가 끝난 뒤 이 세상을 떠나 쉴 곳이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있으십니까? 언젠가 그날이 오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가서 쉴 그런 처소가 준비되어 계십니까? 사람이 죽음 후에라도 쉬지를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 것 힘들죠. 그러나 수고가 끝난 다음엔 집에 와서 평안히 쉴 곳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가 있지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밤이 되어도 쉴 곳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서로 상대적이어야 합니다. 약속은 쌍방이 다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이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들과 약속했지만 너희들이 또한 지키지 아니하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Come to me,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쉴 수 있다는 것인데 아주 쉽고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이 이 세상 염려와 걱정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안식 아니겠습니까? 쉬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지금 이 시간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진정으로 이런 약속을 하고 싶으시거랑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영원한 안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약속합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까?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30리길 바닷가 시골길을 걸어서 읍내 5일장에 따라간 그런 일이었어요. 갈 때는 좋았는데 올 때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린 내가. 그래서 해가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때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를 등에 업고 그 먼 길을 오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등이 어찌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했던지 어린 내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흘렀어요.
아니, 언제 어머니의 등이 이렇게 따뜻했을까? 땀이 흥건한 어머니의 등이 내 눈물로 젖을 정도였어요. 오다가 쉬시던 어머니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등은 저는 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등만 해도 그렇게 따뜻한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대신 주신 우리 주님의 등은 얼마나 따뜻할까? 내가 천국 갈 때 나를 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내 품 안에서 쉬도록 해라.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천국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천국 문을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섬기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시편 68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 생의 짐이 무거울 때면 날마다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들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힘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그 행복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처소를 위한 약속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놀랍고 황홀한 그런 약속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영광스럽게 컴백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테이크 취하셔서 영접하셔서 우리를 드셔서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등에 업으셔서 자신이 계신 천국에 우리도 같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다. 그러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약속은 서로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힘든 것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는 항상 힘들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점인데 주님이 요구하신 몽에는 항상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Trust in me.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나를 신뢰해라. 나를 확신해라. 나를 믿고 내게 기대라. 내게 희망을 두어라. 나와 함께 신용거래를 한번 해보자. 내게 위탁해보고 귀중품이 있느냐 한번 보관해보고 나를 믿고 안심하고 인생을 한번 맡겨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요구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 가장 귀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맡겨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맡기는 것처럼 은행은 믿는데 하나님께는 정말 내가 믿고 맡길 만한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 내세를 여러분 맡길 만한가? 솔직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약속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계신 곳에 여러분 또 장착하셔서 영원히 그 거처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이 시간 약속을 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다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을 지키면 그대로 우리 주님도 약속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의 가족들은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그 행복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보호를 위한 약속인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End of age,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한량없고 끝이 없고 하늘 높은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누구와 그런 행복한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그런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 성경 토론회 시간에 이 처남과 매부가 같이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이 처남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말은 못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 매부는 하나님을 누구 못지않게 진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을 지금 송두리 때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매부되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최고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래전 약속을 한 가지 하셨죠. 어떤 경우에든지 나와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재산을 잃고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했던 약속대로 나를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시고 나에게 더없이 큰 희망과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희망과 믿음은 내가 잃어버린 그 어떤 재산보다 지금 더욱 귀중한 보배입니다. 나는 그 믿음과 희망으로 인해 지금 매우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은 복음을 전하다가 네팔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투옥되었는데 냄새나는 독방에 손과 발을 묶어서 옷을 발가벗겨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는 그럴수록 더욱 찬양하며 그 감옥에서 기뻐했답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어느 날 그 교도소장이 방문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간수에게 물었대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은 들어온 날부터 갈수록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습니다. 고문을 가하고 더 힘들게 할수록 더 행복해합니다. 그때 교도소장이 화를 버럭 내면서 간수에게 말을 했답니다. 저런 미친놈을 왜 감금하고 있는 거야? 당장 내보내! 그래서 풀려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롭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어디를 가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한 신앙을 드러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생애 끝자락까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그 행복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영생을 위한 약속을 하셨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저지먼트, 이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은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무덤을 열어서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하는 심판이죠. 이 스케어리,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런 날이에요. 그때 영생을 얻어 살 사람과 멸망을 받아 죽을 사람들로 구별이 되는데, 그때에 죽는 제차의 죽음을 성경은 이 세컨드 데스라고 그러죠.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갈 것이고, 그때 살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무서운 심판날에 지옥에 떨어지도록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들이에요. 본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 오실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어도 산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황홀한 약속입니까? 그보다 더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이 우리들 인생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감히 우리 인생들과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약속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doubting, stop doubting. doubting을 스탑해라. 의심하는 건, 불안해하는 것을 스톱해라. 그리고 believe, 믿어라. 우리가 의심하고 여러분 불안해하는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이제 스톱해야 돼요. 오늘부로 스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황홀한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through the gospel, 하나님의 이 복음, 오직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 여러분, 어떤 거지 부자가 남의 집 그 담 밑에 움막을 치고 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담이 높은 집에 난리가 났어요. 막 경찰차가 앵앵거리고 오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거립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밤에 그 집에 강도가 들어서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집을 다 털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됐다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때 그 거지 아들이 그 아비에게 회심의 미소를 주며 말했답니다. 영구 버전으로 해보면,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그럴 때 좀 웃어주셔야 제가 좀 힘이 나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도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답니다. 이놈아, 잘 들어. 그것이 다 이 애비를 잘 둔 탓이란다.
그 거지 부자는 그날 몹시 행복했었답니다. 그렇죠.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도,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날 그 아버지와 아들 거지가 행복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높은 담을 쳐놓고 부유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더 행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정보나 믿을 만한 약속은 힘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죠. 가슴이 뛰죠. 여러분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믿을 만한 정보나 그 약속들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6만 5천여 가지의 행복한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 약속들을 만약 믿는다면 6만 5천 가지의 최상의 행복들을 그냥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고 발견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인생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각별히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에 있어질 그 모든 인생의 행복한 약속들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켜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인 교회여야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바로 우리 들어왔나 손교회 꿈과 비전이 바로 그런 교회다. 비록 높은 담을 쳐놓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거지와 같이 이렇게 운막을 쳐놓고 산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다투고 그런 교회에서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에 있을 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부자 교회나 큰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검사들이 많고 변호사들이 많고 판사들이 많고 법조인들이 많고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이상이나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큰 걸 좋아하지 마세요. 작아도 행복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허는 마귀 교회를 다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일생에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행복한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말은 이 overcomes, 무엇을 압도하고 무엇을 극복하고 무엇을 물리치고 무엇을 억누르고 무엇을 정복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한 약속들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해버리십시오. 만약 아프고 슬프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로 그 슬픔이나 아픔들을 눌러버리시길 바랍니다. 우울증도 미움도 원망도 상처도 모두 그 약속들로 정복해버리십시오. 그 일은 오직 우리 주님의 행복한 약속들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기십시오. 우리들 모두 주님의 그 행복한 약속들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이 행복한 약속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